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흔히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솔로몬보다는 후대의 유대 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혜서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잠언의 저자가 인생을 다 살아낸 이후에 한 가지를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인생의 긴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이 다 희미해진다 하여도 한 가지가 본인의 삶에서 아주 선명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세상이 또 물질이 나를 다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믿음이 어렸을 때가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희미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좀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의 거울은 반투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울이 쨍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순물로 인해서 거울을 보면 흐릿한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믿음이 어릴 때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내 삶에 더 선명해야 되고 내 삶에 뭐가 더 희미해야 되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건지 이게 더 유익한 건지를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장성해지고 나니까 너무나도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선명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뭔가 헷갈리고 잘 모르겠을 때 선명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매우 분명한 진리 위에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늘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제 희미했던 모든 것들 중에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명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더 희미해지고 무엇이 더 선명해졌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전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더 선명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쪽에는 희미해지고 어떤 면이 선명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뭔가에 흐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은 뭔가에 아주 선명해지는 모습의 사람들의 대화인 것이죠. 유대 사회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는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반죽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침으로 흙을 반죽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눈에 뭔가를 바르면 안 됩니다. 안식일 동안은 눈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되었던 자의 눈에 반죽을 펴서 바르셨죠. 그게 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다는 이 기적, 이 표적은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가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3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를 교훈하기를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에서 특별히 메시아, 오시게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이신 메시아가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 38년 된 병자 사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들이 매우 익숙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말 쐐기를 박듯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징계와 저주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버린 증거라고 생각했던 맹인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실 때에만 눈이 떠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건을 지켜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오늘 대화 가운데 그들이 무엇에 흐려지고 무엇에 선명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난리가 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서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해석해 주던 사람들로 변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뭘 하는 거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뭘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을 얻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며 로마의 권력을 얻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로마에 세금 내어야 되는 이유가 이 율법에 근거한 거야. 너희가 전쟁에 네 남편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이 율법에 근거한 거야. 율법에 따르면 너희들이 로마에 더 충성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권력을 얻어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두개인들과 함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우 안타깝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AD 70년이 되면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의 실제적인 지배권은 다 누가 갖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갖게 되거든요. 아마 그건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오늘 누가 등장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오늘 대화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묻습니다. 첫 질문은 뭐예요?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냐는 거예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다 들었는데 기껏해서 맹인인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나니 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들끼리 논쟁을 해요. 막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하다가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안식일에 뭐 해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묻게 되면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네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였냐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저희 아들이요 연기를 잘해요. 실은 저희가 원래 볼 줄 아는데 연기예요, 연기. 뭐 이런 대답을 아마 바리새인들은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렇게 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 것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모가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무엇을 느꼈기에 뒤 말을 이렇게 흐렸을까요?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살기를 느꼈던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원래 대답은 뭐예요? 우리 아이 맹인이고 우리 아이를 예수가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게 맞는 말인데 이 부모도 누구를 잘라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라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원래 맹인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니까 좀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뭔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데 하필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그토록 공들여 잡은 이 권력을 어쩌면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에 누가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이 그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좀 나한테 얘기해줘 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최대한 흐릿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을 선명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맹인의 부모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을 너 부모의 죄냐 너의 죄냐 이 질문을 받는 사회 속에 살다가 그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내 가장 삶에서 아픈 부분인 내 아이가 눈을 떴다면 그날은 그 부모에게 어떤 날이어야 될까요? 엄청 감격스러운 날이어야죠. 아마 이 부모도 나이가 많았겠죠. 이 부모도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남자가 경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가족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날은 얼마나 이 부모에게 기쁜 날일까요? 이 부모는 아마 내 삶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맹인의 부모는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말하는 자는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당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쁜 날, 그 부모는 직감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였냐면, 내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 기쁘지만 이 아들의 눈을 예수가 뜨게 해줬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 고백 자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 부모가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출교당하는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겐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미래에 얻게 될 힘을 갑자기 와서 빼앗아가는 분으로 느껴졌다면, 이 맹인의 부모에게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너무나 평생 익숙하게 살아왔던, 평생 그냥 삶의 터전이었던 곳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아주 기초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아주 특징적으로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치권도 인정해 줬어요.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로마 시민권자들 외에밖에 없고요. 유대 민족들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기초생활 단위가 뭐냐면 바로 유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회당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들을 걷고요, 그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근거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 그 대가로 유대인들은 뭐를 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 유대의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해도 안전하도록 보호를 받는 거예요. 회당을 벗어난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지지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기초적인 삶의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가장 가깝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외국에 나갔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여권을 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 앞에, 이 갈등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내가 평생을 자라왔던, 평생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가장 안정시켜줬던 그 무언가가 완전히 흔들리고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는 누구를 희미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건 그냥 마냥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과 맹인의 부모의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얻고 싶은 게 있죠. 더 보장되고 싶은 것이 있죠. 지금 열심히 노력해왔고 조금 더 노력하면 곧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문화와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으로 당연하게 살던 그 로마 제국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 로마 제국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그러면서도 유대 율법을 어떻게도 해석해서 마치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나라 시스템 안에 있고 이 나라의 가치 속에 있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왔냐면 죽어서야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완벽하게 염라대왕 앞에 서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무엇이 다른 건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하든 어떻게 돈을 벌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사람을 대하든 상관없이 가르쳤어요. 신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잘 되는 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도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오케이 라는 것이 한국교회가 이제껏 가르쳐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살아왔던, 내가 당연히 알아왔던 그 삶의 모든 가치들이 다 뒤집히는 사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가치와 질서와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요, 내가 현재에 딛고 있던 삶과 내가 미래에 얻고 싶은 삶, 그 모든 거에 끊임없이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기준입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에 대하여 성공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것은 다 숫자와 재정이에요. 어디에 보고할 때요, 교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다 숫자와 재정으로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성공했는지 뭐로 아는 거예요? 숫자와 헌금으로 아는 거예요. 1000명 모이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1년 재정이 한 10억 되면요, 그 교회 엄청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렇지, 역시 교회도 한 1000명 돼야지, 한 10억 있어야지 라고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죠. 저는 죽어도 동의 못 하겠어요. 성경에 어디 교회가
성경 초대교회 중에 1000명 넘었던 교회가 어디 있고 초대교회 중에 재정이 10억 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의 성공을 숫자와 재정으로 판단할 생각을 합니까? 다 무슨 생각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평가 기준과 생각들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의 성공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서고 있는가? 교회 안에는 정말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사람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 앞에 서로가 이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한계와 절망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당연히 성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 속에 걸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바리새인과 오늘 말씀에 있는 맹인된 부모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교회는 미래에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어느 교회에게 물었을 때 당신네 교회는 미래에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된 부모처럼 지금 내가 딛고 있는 현실에서 흔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예전에 교회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월급 받으려고 목회의 길을 가는 건가? 240~50만 원 이 월급 평생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목사라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훅 던지시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눈치 없이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다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한 번씩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가 네 삶에 더 선명해지고 있니? 너는 네 삶에 뭐가 더 흐려지고 뭐가 더 선명해지고 있니? 라고 훅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속한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희미해지고 뭐가 더 선명해지고 있는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아리고 있는 그 돈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중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맹인이에요. 맹인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는요, 맹인이 짜증을 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한테 답답한 마음에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답답해 죽겠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짜증을 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묻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마지막 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뭐라고 조롱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가 지금 누굴 가르치냐는 거예요. 맹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매우 심판자적인 역할의 모습에서 그 맹인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맹인이죠? 오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누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서 여전히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맹인된 자는 태어날 때의 맹인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맹인이었던 자는 죄 가운데 있다가 의로 옮겨져 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점점 더 눈이 흐려져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맹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또 한 해가 지나고 올해도 벌써 4분의 1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4분의 1이 끝났고 4월도 벌써 둘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올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선명해지고 무엇이 더 희미해졌나? 나는 올해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희미해졌나? 나는 올해 이 세상의 것 좀 없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더 주님을 갈급해하는 모습이 더 선명해졌는가? 우리는 무엇에 더 흐려지고 무엇에 더 선명해졌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내 눈을 씻으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치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처럼 우리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명해지고 무엇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흐릿해지고 무엇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점점 세상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더 선명히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히 하나님 주님만 남는 그 은혜가, 더 선명히 주님만 남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선명히 남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희미하여지고 더 흐릿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필요가 있고 매일매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정말 요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희미해졌으며 하나님 우리는 더 주님으로 인하여 선명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요동한다 하여도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버지로만 알아가기 원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아버지로만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요동한다 하여도,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요동친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흐려지고 다 희미해져서 주님만 선명하게 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모두 다 끝맺을 그 순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선명하게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주님뿐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재의 내 삶의 안정을 구하는 것과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에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하여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되었던 자가 오히려 바리새인들로부터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삶을 분투해 나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이웃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야기 듣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마음 속에 나아가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재정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 위해 각자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충분하심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기도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녘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주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너무 푸른 봄이지만 유난히 아픔이 많은 이 땅의 4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하는 16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주님 헤아려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